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님은 참된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유용성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워서 안 눌러지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두 번째 왔는데 우리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기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하고 오면서 내려가서 첫 마디 말씀을 풀어가는 거 뭐로 할까 하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목사님 가서 다른 데 가서 서두를 어떻게 풀어가나, 이제 아까 오다 가니까 어떻게 풀 거냐 물어보길래 안 가르쳐줬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풀어갑니다. 지금 8시 5분입니다.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죠. 저녁은 정신과 아침을 지나온 거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항상 풀어갈 때 본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의 끝자락에 있죠. 여름 이 끝자락에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예, 잘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들을 지금 풀어가냐면, 여러분과 제가 언제부터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됐는가 하는 겁니다. 계절도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요. 곧 여름의 끝자리가 있고, 이제 가을을 맞이할 어떤 자연도 있고, 또 식사도 아침, 점심하고 지금 저녁도 식사 다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이런 게 시작이 되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신앙에서도 내가 언젠가 예수를 만나서 그 만난 첫 시점에서 성경에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만남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진행형으로 오셨지요. 그러면 자연은 여름이 끝자락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함은 성경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잘 정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지금 다루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성 60 말씀을 입어서 사람이 되어져가요. 이해갑니까?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보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고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당신의 땅에, 아버지가 이 땅에 엣지를 한 이 흙을, 땅을,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깊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가 그대로 흙으로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겠다, 엣지리로 있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뭐 생명나무가 나든 과실을 맺든 무지 많은 에덴은 흙은 나무를 실과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나는 흙으로 있겠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지해서 모르고요. 호세아가 그래서 6장 3절과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망하는 거야. 뭘 모르내는 거예요? 뭘? 이 글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는데 무슨 쪽지 하나 주고 이렇게 하고 만나서 결혼합시다가 아니라 만나봐야지요. 교제해봐야지요. 그렇죠? 그래야 공감대가 생기고 또 정이 들고. 여러분, 왜 제가 시작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는 게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동시에 예수님처럼 말씀을 입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흙으로 된 사람들이 지은이를 영접을 안 한대요. 세례요한은 이 아들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세상 빛으로 온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하고 있고 이 아들 속에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오로 빛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영접 안 한다는 건 뭐하고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왔기에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분이 갈 길을 내주고 떠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신학을 했고 이 목사가 와서 다니면서 그 길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나도 태어났고 그분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무지 많은 핍박받고 오늘도 이 목사가 전하는 걸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우리 형제도 핍박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고 살아가려니까. 근데 이분이 모든 걸 감수하고 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목적이 뭐냐면 나를 보낸 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보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의 죄인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를 찾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 뚜렷하다면 말씀을 입고 나도 이 땅에 철저한 사람으로 인자로 살아야 되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짜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따라오다 보면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그때부터 엑소도스 지식의 기초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단초라고 해요. 시작이 내가 어디서부터 했는가. 그 시작이 됨과 동시에 이 목사도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요한복음 특징이 많은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배척받음과 고난과 함께 끝에는 죽더라는 거죠. 죽어서 다시 부활을 하더라는 거죠. 이분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누가 영접 안 해주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성경 말씀대로 살 거냐는 거죠. 이거 다 도망갔거든요 지금. 벗어난 걸 기억하라시다는 거 지금.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자신을. 그럼 그때 시작된 그 하나님이 만나준 그 시작 단초 시작된 일 나는 신학을 학문을 하고자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한 목회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성도 같으면 인생을 시작된 거고요. 신학을 해갖고 나온 학문 중에 내가 신학을 다니면서 일반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인가 하고 신학하고 나오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이 길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길과 이 세상 학문에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모든 사람들은 학문으로 배운 사람은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더라고요. 랍비 선생이요. 선생이요. 이 학문을 갖춘 사람들. 근데 아버지가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성령이 알려주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라고 안 부르요. 주여, 내 주인이 된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이 하나님을 하고 사람을 서고 아까 찬양 다 나오던데
입으로만 부르지 말아요. 성경대로 찬양 고백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세상 학문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나와서 특징이 자기 대학의 과를 전공하고 나와서 박사를 받던 대학원을 가갖고 모든 학문을 익히고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여력이 돼서 좋은 사업장을 하나 내갖고 많은 종업원을 두고 큰 기업체를, 중소기업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나오면 작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교회 한 사람들이 잘 기억하세요. 세상 기업체처럼 만들어 놓고 교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차리세요. 기업체인지 세상 기업체인지 교회인지 에클레시아인지 딱 드러납니다. 그 한 사명 불어서 학문을 익힌 사람이 처자식 먹여 살린다면 사업이고, 주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양들을 위해서 죽는 그 사람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목회자와 성도들. 좀 분명히 단초를 가리키러 다닙니다.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한 시점에 시작이 됐고 어느 한 시점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시작된 시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작이 독사 영광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직장에서 보일까요? 직장에서 보일까요? 안 그럼 교회에서 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일까요? 예수님은 전 교육을 시키고 성경대로 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라, 학문을 따라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서 따르는 행위, 액션을 안 취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명확하게 1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님, 동생이라고 지칭하는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각자의 같은 심령으로 한번 돌아보는 심령으로. 구멍가게도 해도 말입니다. 몇 년을 해도 안 되면 문을 닫아요. 적자 계속 보면. 근데 목회자가 계속 한다면은 우리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바라크라는 뜻이 따르는 거지 학문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신학을 나왔는데 세상 학문 나온 사람처럼 사업을 교회를 이끈다 하면 힘든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는 진짜 따라갑시다. 이 양심에 걸리는 사람은 어차피 화인 맞은 거고. 왜?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을 봅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가르쳐줄 때 11장 앞에 쭉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줬나 36절에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대요. 제가 아까 말처럼 어느 시점에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에게 목회길을 가라 했으면 그 목회자의 자질이 뭔가 요한복음의 특성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배척과 고난 속에서 죽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5절 이후로부터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세상 학문 나와갖고 많은,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는데 일반 대학교 나와서 신학 대학원 걸쳐 나오면서 목회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분도 하나님이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대로 단초 시작점은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는데 어디서 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항상 나의 기도를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못 듣는 사람들이 매번 학문으로 일반 대학원까지 나와서 신학교 편입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흔히들 목사들 돼요. 제가 늘 느끼지만은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갈까? 그들의 대부분 만나보면 먹고 사는 데 치중합니다.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요. 우리 여기서 예수새생명 부흥협회는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화인 맞은 사람은 이 시간 도라고 이 주의 종을 세운 거지 여러분한테 뭐 그냥 보기 좋게 와서 쇼하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풀어봅시다. 예수님의 특징은 내 기도가 항상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얘기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친동생처럼 가족처럼 가르쳤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듣고 어디까지만 하냐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에 계시록 종말론까지 있으니까 끝에는 부활하겠죠. 문법에 나오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과거형 미래를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 민망히 여긴다는 뜻은 문법을 보니까 동생아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말하는 건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야. 현재형에 넌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있으면 너 오빠를 살려. 내가 저기 갈릴리 호숫가 복음 전하고 있더라도 내가 말한 그 믿음이 있으면 너도 고쳐. 왜 현재 믿음을 안 갖고 종말론 믿음 끝에 가갖고 믿으면서 오라버니가 오시면 낫겠다. 예수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오라버니 누가 오면 해결되는지를. 그럼 빨리 와주길 바라는 이런 모습. 오늘날 목회자가 다 아니면 성도가 다 이런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 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영접이 안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 됐다면 그 안에 독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해져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믿음이 만에나 개인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 가서도 얘기하고 논리가 안 맞으면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뒤바뀐 생각 갖지 마라. 그거 갖고 올 거지는 달려와 갖고 아버지 영광이 안 나타나면 고쳐. 언제까지 갈래? 너희가 도무지 내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알겠냐? 너 생각 버려라.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정도 하고 오라버니 예수를 원망하고 빨리 와줬으면 하는 바람에 예수가 인간대로 원하고 한다고 이렇게 되지는 겁니까? 이 예수는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내심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둬 버려요. 죽든지 말든지 마리아가 말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 목회자가 막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러니 거기서 그 구멍가게로도 안 돼. 하나의 뜻이 없는데. 쭉 제가 불러드리는 거 정확하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애절하게 요청해갖고 와주길 바라는 그 자체에서 예수님은 안 갑니다. 제자들도 들었어요. 스승이여 가시지요. 아니야 놔두라. 이틀이 더 지난 다음에 갑니다. 가니까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해석이 정확하게 해석하는지 안 하는지 단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성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잖아. 너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고. 아버지의 영광과 뜻은 뭐죠? 제가 먼저도 기도원에서 얘기했지만 셀렘이에요. 살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오늘 어디 가서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진짜 살리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능력이고 디나미스. 뭐 누구 강증거리 병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 똑바로 외우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정확하게 부르시고 뭐라고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 가르쳐놓고 하늘에 바실레시아 천국 복음을 전하면 보내는 그 자들에게 능력을 주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확인하고 가야 돼. 제가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서 안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정확하게 너무나들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게 내가 안타까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나옵니다. 사도 이름들이. 이름 다 나오죠. 여러분들 이름도 맨 끝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 제자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교육을 지금 천국 복음을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예요? 무식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은사 능력 줘서 무당입니까? 무당이에요? 그냥 오면은 아무 말씀도 없고 병 들렸네 보니까 이런 귀신이 임했으니까 굿이나 그 다음에 뭐 부적이나 붙여 이겁니까? 몸을 가서 머리 안수해주면 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릴게요. 시작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단초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었어요? 은사 능력을 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줘서 사랑이 된 겁니까? 자녀 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만나줘서 됐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뒤바뀌면요 평생 인생이 아까 말씀대로요 세상 아무리 좋은 대학이 나와도요 사원에도 안 풀리는 게 이게 묶여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1장 44절에 그걸 풀어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적어도 제가 한번 오늘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사업해봤지만 안 풀리는 속도가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7년을 기준적으로 봅시다. 7년 정도 사업해서 안 되면 거덜납니다. 거의.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고집대로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 돈은 아니니까요. 분명히 마태도 자기 자신도 10장의 1절에 기록하기를 그 이름이 들어가기에 이분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분이 나를 보낼 때 이런 능력을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저는 공부해갖고 말씀을 공부했던 온 목사기 때문에 던성동성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있듯이 분명히 12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입니다. 몇 년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나갈 때 이런 권능을 줍니다. 그럼 지금 단초 순서가 새겨지죠?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또 보자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 갖고 있지요. 자신들이 생각 갖고 있으면서 그 믿음 없는 채 예수만 의지한다는 전제에서 그 예수만 의지하니까 예수한테 원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제 때 여기 와 있으면 주면 좋은데
다른 데 있으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죽으면은 부활 오는 거 맞지요? 마지막 죽으면 부활, 믿으면 부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죽으면 부활하는 거 믿었습니까? 지금 현재의 예수가 해주는 현재형의 기적을 맛볼 겁니까? 현재형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 살리지. 내가 현재형의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 진리는 흘러가는데요. 이 성령의 풀이라고 말합니다. 헬라는 풀. 내가 전한 게 상대방 마음속에 그대로 언어가 박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나마 마리아는 좀 듣고 있었어. 마르다는 저 가서 음식 준비한다고 분주하거든. 은사 능력하다고 막 능력하다. 예수님 뭐라고 하든 간에 저 막 분주하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음식 만들고. 좀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교회에서도 우리 여기 교인들이지만 아픈데 손 얹어 그러거든. 믿어 현재형으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예수가 돼야 돼. 나의 주가 돼야 돼. 믿음의 이 목사가 기도할 때 얹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낫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 벙어리가 입을 열어갖고 치료받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내가 은사 능력 쓰기 전에 당신이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방법.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갖고 와주세요. 그리고 이걸 하세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거 지금 이해 갑니까? 예수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마리아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음성을 못 듣는 음성이 죽은 게 들어요. 똑바로 들으세요. 이런 걸요.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맞아요. 말씀을 좀 깊이 보세요. 말씀을 공부해야 여러분이 여기에 참 생미 나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오라버니요,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도무지 가망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죽은 냄새 나는 게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식으로 지금 믿음이 이게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해보셨어요? 성경 깊이 공부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제가 그러니까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모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데 데무트라고 하는 이 모양이 나타난다. 어설프게 알고 그냥 대충 해갖고 막 소리 질러서 이게 낫게 하지 말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 진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하라고요. 인간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무조건 우겨대지 말고요. 그리고 왜 나사로는 듣나? 원뜻을 보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인간의 생각은 다 죽어버리니까 들리더란 얘기야. 알아듣겠어요? 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태어나가고 지금 삶을 살다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거 한번 죽어봤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죽어갖고 부활한 예수의 마음을 지금 아냐고. 지금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바라보는 건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관점을 보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데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음성 들려도 뭐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제가 그래서 공감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논리에서는 어떻게 죽은 시체는 듣는데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못 듣네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명예가 뭐든 간에 교회가 아무리 크든 간에 주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었죠? 예,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으면 날이 와야 하나요?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 자신이 죽어. 왜? 너 자신이 죽는 게 내 생각이 빠지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진리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실레시아는 천국은 통치 개념이에요.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이 통치 개념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너네들은 부활 못해도 죽은 나사로는 부활할 거야. 다 죽었으니까. 그치요? 예. 그러니까 막 나사로는 말 듣고 나옵니다. 여기 또 한 단계. 그 나오는 동인하고 나오는 그 동인계 얼굴과 몸에 동였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그 수건이라는 얼굴이라는 수다리온이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 얼굴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관점을.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거야. 제가 늘 장담하고 있는데 저하고 한번 영적으로 한번 다퉈갖고 누가 죽나 한번 한 달만 기도해 볼래요? 나 해보세요. 저 바로 합니다. 당신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봅시다 하면 전 그런 거 목숨 겁니다. 하나님한테. 당신 하나 살리려고 한다면 합니다. 전 그 정도로 목숨 걸고 살아요. 저 우리 교회 있잖아요. 여기 다 뭐 거짓말 안 하니까요. 도리어 그러니까 못 살면 나한테 혼나니까요. 저 먼저 혼났다. 뭐 학취를 빠졌다. 되게 혼나네요. 장본인이. 미안하다고 오면서 목사님 위해서 특송 한번 하겠다 이제 한 건데 잠깐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예. 그 12장 25절에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되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1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왜? 풍성히 얻게 한다. 저는 시작서부터 지금 설교 끝나는 시간까지는 생명 살리려고 말하고 앉았지요. 예, 생명이 살아나야 이 나사로가 살아나온다니까요. 그 죽은 나사로한테 무슨 은사 능력 없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 치료됐고 죽음에서 떠나갔고 나와라 이게요?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 권한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가 들어가지요. 그렇죠? 예, 아버지 뜻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첼렘 당신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야 되니까 지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져야지요. 죄인 아니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이 시간에도 죄인 아니라고 하면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면 무슨 죄인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지금 원죄를 해결해 주시러 온 분이라고 믿어지면은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분이 어린 양이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내 죄를 그분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맡겨진 잘하면 그분의 제자가 되니까 학문으로 이게 지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간 길.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얘기지 내 성경 지식을 외우라가 아닙니다. 어디 거기 있습니까? 외우라고 성경을.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고 찾아갖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가요? 예. 그 말씀을 배웠으면 예수님 봅시다. 다시 이게 설득이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올 때까지도 말씀 성경에 없어서 글자가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이 언어가 시내산에 그렇죠? 두 돌판에서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마디 말씀 두 편을 나눠보니까 답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신약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돌판에 보니까 1위에서부터 3위까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있음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름을 망령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돼야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거 없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알지 못하고 어머니 병 고친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도 찾아보니까 성경 다 나오는데 베드로도 따라왔대. 12제가 아내와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겠죠. 그렇죠? 다 넣고 예수를 따릅니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와서 장모나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죠. 왜 까먹고서 앞에 거 지워버리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오늘날 기독교들이 많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욕먹고 앉았어요. 이 사회에 욕먹는 게 지탄받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보다 뭐가 나은가? 뭐가 나은가? 지금 예수님은 말합니다. 섬기러 왔다.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좀 바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찔림이 있어요. 그건 어차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시험이라는 어떤 그 원뜻에서는 템테이션이나 뭐 이렇게 어떤 테스트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이거 언어로 접근하면 이해 못해요. 시험하는데 내 양심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분을 어떻게 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무너뜨려 보고 그 어떤 명예나 이걸 실추시켜 볼까 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지금 마음속에 제가 설교 이렇게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돌을 던지려고 다 합니다. 돌을 요라고 말하는데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써요. 신학교에서 이게 난제 문제입니다. 이 난제 문제를 제가 풀어갖고 A뿔을 맞은 사람인데 성경 그대로 쓴 겁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이 땅바닥의 원뜻을 보니까 흙에다 썼더라는 얘기예요. 흙으로 된 사람이라면 진짜 옥토밭을 내 밭 비유를 하는데 옥토밭이 된 사람이라면 이게 심겨질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쓴 게 심겨졌으면 어디에 심겨지냐? 카르디아 마음의 양심에는. 그럼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에 맞다. 내가 목사면 내가 성도면 내가 목회 교회 담임이면 과연 세상은 사업장처럼 그렇게 하고 있나? 한번 봐야죠. 진짜 목사 예수님처럼 합니까? 진짜 내가 선한 목자라면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내 처자식 살리려고 합니까? 성도를 살리려고 해요? 처자식 살리려고 해요? 화이 맞은 인간들 많아요. 양들을 살려야 되는데 처자식 살리는데 심지어는 처자식 데리고 목회한대 이런. 아, 나 진짜 완전히 맛이 간다. 아니 12제자는 다 버리고 왔는데 아브라함도 다 아버지 진짜 다 버리고 가고 야곱도 아버지 뜻을 다 따라가고 떠나고 가는데 요셉도 다 떠났는데 목사가 그걸 지켜야 돼. 나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똑바로 보질 않으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이 아비부터 직접 다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요. 야곱이 에서하고 집안에서 어머니 말을 듣고 라반 삼촌네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아니 떠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야곱 아버지로부터 팔려갖고 애굽으로 팔려갑니까? 이런 걸 보기 싫지요. 놓긴 싫지요. 그러면서 이런 목사 앞에 서면 좀 찔려야 정상이죠. 같은 목사라고 해갖고 어떻게 다녔는데 이게 아니에요. 목사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한 너희 오라버니를 봐라. 너희들은 종말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나와 같이 고칠 수 있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진리는 학문으로 너희가 멀리 바라보게. 이 진리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나보다 멀리 바라보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말씀의 깊이를 알게 돼요.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데 멀리 바라볼 줄 아는데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예수님 말합니다. 나무가 창수가 났던 돌짝밭에 떨어진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던 깊이를 모르는 이런 진리를 해서 가볍게 하면서도 자기가 목사래요. 그리고 겨우 부름 받았는데 가정 지킨대. 그건 안 부름 받았어도 결혼하면 가정 당연히 신앙 없어도 가정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가정이 남자가 결혼하면 처자식 지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복음은 그거 적용이 안 되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단초 내가 시작하기를 이걸 다 놓더라도 나는 신학을 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 성경에 어떻게 하냐 이걸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다 놓고 처자식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예수를 따랐는가 이런 걸 안 찾아보고 허위적인 거 넘어지기 쉬운 많은 신앙에 뿌리 없는 사람들을 장난치려고 그런 것만 외워 살려고 하는 아주 얕은 수수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다 지금 성경에 대상이 뭐예요? 율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 성경에 능통한 자들 장난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와 모르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 이게 형상을 알아야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모양을 여러분을 저와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놓고 당신 모양이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인자, 그리스도. 우리 육신에 그러니까 사륵스란 이 육신에 당신이 들어오면 신성이 되기에 내가 그의 이름 성호가 임마누엘이다. 이 아담이 하와가 들어왔을 때 임마누엘 하나가 되는 개념이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은 지금 또 하나 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따로 놀아요.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이 지금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어디 가서도요. 그러니까 신학교 히브리어 교수들 앞에서도 상당히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천국 생활하기 힘들죠.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모든 걸 놔보고 그분 따라가보면 당신이 진정하게 이 참된 진리를 알면 거기서 자유를 누릴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오는데 어떻게 자유가 없고 매인하고 지금 여기서 44절에 매인 걸 풀어주는 거예요. 동인다, 매인다, 풀어준다. 리오라고 말해 리오. 리오인데 뭘 풀어주냐 하면 히파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이 형상이 만들어 준 걸 풀어주는가 그렇게 되게끔. 아니, 근데 이거 풀어줄 생각은 안 돼. 이걸 풀어주는 전체적인 행위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그게 풀려난 데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어디서부터 신앙이 내 기독교 신앙인지 이 자체도 몰라요. 언제 예수 만났고 내가 예수를 언제 따랐고 내 안에 기독교 신앙이 언제 드러났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 제가 묻잖아요.
그런 적도 없으니까. 이런 설교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죽은 시체는 듣는다는 음성을 처음 들어보니까. 사실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 그렇죠? 진정하게 예수님한테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혼나요. 질책들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이 이런 걸 있으면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야 되냐. 나와 함께 믿음이 있다면 함께 보고 그 아버지 뜻에 그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깊이를 모르니?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이 세상의 목사들의 설교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중에 예수님의 소리 듣겠어요? 드러낼 수 있는 분별력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사들 소리에서 그 많은 메시지 중에 예수님 소리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왜 안 들리는가? 아까 말했죠? 안 죽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죽으면 들립니다. 죽게 된 원인이 아까처럼 내게 아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자체 그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예수님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음식 차려주는 이런 사람 음성 못 들어요. 단호히 못 듣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죽으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배설 물고 다 버리니까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목회자가 이런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 지금 또 밤하늘에 지금 떠 있는지 몰라도 별처럼 빛나야 돼. 저 별은 빛나는데 우리 왜 땅에서 빛을 못 내?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빛이라고 왜 끼치는? 왜 못 본다고? 저분 예수 목사님이구나. 우리하고 삶이 다르구나. 아니 봅시다. 밤하늘의 별이 대낮에 떠 있는 달하고 이렇게 환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특성은 어두울수록 빛나는 고난이 올수록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목회자를 보면요. 그 사람들 압니다. 근데 은근슬쩍 오늘날 세상 거 교회 끌어다가 세상 방법 세상 거 다 끌어놓고 교회가 마치 교회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보면 지금 그게 어떻게 교회냐? 세상 것보다 못한데 시설 보니까 이거 보면 지금 이게 시설 보면 저쪽 어디 잘 지어놓은 상가 건물보다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그들이 없는 게 있지요. 예, 그들이 없는 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하고 여기서 무슨 방법으로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그걸 하는 게 낫지. 그들이 못하는 걸 여기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교회 밑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문제가 다 생기니까 이거 뭐 법인의 대표서부터 와서 나한테 상담하러 와갖고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돼야 돼? 당신들이 다 심지어 우리 교회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세상에는 그렇다고 그랬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만 있는데 뭘 여기서 풀려고 하고 다 서로 욕심 갖고 모여갖고 사업하니까 이게 서로 챙겨가려니까 욕심같이 다투니까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이 개를 하나 길는데 이 개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라. 우리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양심 화인 맞은 짓 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아까 언제 뭐 때문에 무슨 동기로 부름받았는가를 보고 지금 나사로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수 있어야죠.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그때 또 제가 먼저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역 하시면 돼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 죽어듣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나를 평을 못해. 근데 여기서 평하는 사람이 있걸요? 저 목사가 뭐 저렇게 치였구나. 나는 내 모습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근데 동질감을 갖고
당신들처럼 생각하고 날 이렇게 대하면 혈액부터도 틀리고 성별부터도 틀리고, 그치요? 태어난 지역부터 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앉아서 이 목회자를 평가한다? 아주 웃기는 재미있는 사람이죠. 성경도 제대로 못 보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귀한 목사, 어떤 목사가 귀하냐? 이 땅에 없는 걸 전해주는 게 복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걸 말해주면서 복 받아라, 우리는 믿으면 왜 성공 못하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건 사업하러 가지. 교회는 카도시라도 구별된 사람들만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데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세상 걸 갖고 있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 갖고 계시다면 고치세요. 왜 이 목사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온 대로 순서 맞죠. 앞에 목사님들 훌륭하게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기 우리 한 목사님이 대단한데 3인 3색이라서 이분들 다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이 목사는 저들 비슷하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나된 맞는 걸 해야 되겠어요? 그치요? 예. 근데 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그 척도로 본다는 건 그 사람의 미흡한 아직도 어린 신앙이죠.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아, 그러면 저분은 상당히 깊게 파는구나, 깊게 알겠구나.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정정의 목사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 유 목사님은 2번 만나 하는데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 거를 이렇게 제시해 준다, 이렇게 방송 그때 촬영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속으로 정신 차렸네 그랬어요. 예?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아, 저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그 정확하게 그걸 찝어주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나를. 예, 당연히 눈이 시력이 있는데 왜 못 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시력이 있으면 볼 수 있는 선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남자다 여자다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게 안 보입니까? 그럼 육적으로 봐도 다 보이고 여자인지 뭐 남자인지도 알고, 저분이 체형이 좀 이렇게 부었구나, 저처럼 좀 빠졌구나, 이거 아는데 왜 영적으로 못 보는지 나 도무지 이해하는 거예요. 영이 눈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예,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한 목사님이 이렇게 큰 눈 뻥뻥 쳐다보면 시간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 지금 그거 내가 저희 교회 같으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설교를 해요. 단어를 다 풀어주려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마르다 하고 마리아 개념하고 예수 개념 다른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고, 이해갑니까? 죽어야 내 음성이 들린다고 하고, 그렇죠? 다 배설물을 버려야 들린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너희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지금 교회 미문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미문에 3장에서 나오죠.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다는 거죠.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들어가다가요, 봅니다. 이 안전뱅이가, 성경은 예수님 말하면서 원 부모로부터 많은, 아까처럼 학문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부모 죄냐 본인의 죄냐 이렇게 물어요. 그 특성이에요. 남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와 소경과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해가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있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점이야. 알아듣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고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기도하는 때마다.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 거가 와야 돼. 너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나는 없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줘야 영혼을 살리는데 돈을 주고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늘 걸 줘야죠. 누구요? 하늘에서 오신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왔어요? 아니, 하늘에서 왔습니까? 안 왔는데 왜 나서갖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합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하늘에 오신 거 누가 왔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그렇죠? 세례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거 아니다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나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야. 의사 능력 가지는 남주라. 야, 나 이거 피곤한데. 여러분 진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복음을 알기에 세례 요한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가 아니기 때문에 못 고쳐. 그러나 하늘에서 온 그분 또 존재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줍니다. 이름이라는 게 우리 히브리서 가르치지만 뭐예요? 목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름 다 있죠? 이름 성함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대로 안 살걸래요? 고집부터 많아갖고 죽어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꼭 네 같은 애 하나 낳아봐라. 그리고 이름 쳐봐라. 걔가 이름 안 대로 안 살 때 저 어머님 저기 계신데 본사님인지 물어보세요. 한평생 다 사는 분이. 내가 살고자 하는 육으로 살고 하는 건 다 놓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가 드시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제 그만 살아. 무슨 뜻인지 알죠? 그만 세상 건 놔. 그 할 일을 자녀한테 줘. 자녀한테 주고 본인은 기도해. 얼마나 멋있는 노년의 삶을 사냐고요. 딸아, 내 자녀들아,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더라. 안 되는 거 내가 다 내려놓고 기도해 줄게. 그럼 자녀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그래서 그 집사님들은 연세가 80 가까이 되는데도요. 제가 아마 다 떠나면 우리 교회 자기들 보증금 걸은 거 다 교회에다 바치고 떠난다든가 간대는 오지마 그래 제가요. 짐 된다고 장난 삼아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베드로처럼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건 하늘에서 온 거야. 이해가요? 땅의 걸 줘갖고 되냐는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준 메몬이라는 물질의 신을.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을 준다는 건 메몬 세상 신이에요. 돈으로 모든 걸 주관하는 신을. 그래서 물질에 관련돼 갖고 살린다면 그 세상 메몬의 신이 잡혀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 물질에 연연하잖아요. 그 세상 신에 잡힌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 포기하니까는 성령이 잡힌 거고.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돈이라는 거 메몬이라는 뜻을 또 살펴보면 무슨 그 신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준대요. 자기 말 듣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목적에 있는 걸 사는 거예요. 따르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는 사람한테 돈을 준답니다. 물질을. 그러니까 물질 다 줬으니까 내가 창조할 때 모든 7일 동안 6일 동안 다 채워놨어. 너가 내 음성을 못 듣고 믿음이 없기에 너 여호와 이래 준비된 걸 몰라. 그래서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103편이 다 지어진 걸 하나님의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다. 잠언서 13장 13절 뭐라고 하면 망령되이 모은 돈은 흩어지고 줄어들어요. 손으로 모은 돈은 날로 늘어난대요. 무슨 말씀을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들 늘어납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처럼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메시지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신학적인 정립을 다시 하라고 하고, 그렇죠? 네? 먼 미래에 죽었다가 할 때는 부활한다는 그거 신앙 그건 맞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건 현재 사건이 일어나면 현재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알아듣겠어요? 네, 이거 신학적인 걸 다시 가르쳐주고 너가 이 말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현실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누가 죽어가든가 문제 생긴 사람이라면 내가 현재 믿음 이 예수님 말씀한 거 가지고 있다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해결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보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알아듣겠어요? 치료하는 역사가 이 사람의 은사 능력도 되지만 믿음에서 얹으면 치료받는데요. 그러나 아까 은사 능력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아까처럼 예수님 말하는 신학 정확한 진리를 모르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죠? 지금 마르다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리라 보리라. 그런데 이 예수가 말하는 게 누구냐? 오라버리라고 부르는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세상의 전체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분은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려고 해요. 믿어지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되 마무리에 사탄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따라 너가 믿음을 구원받았다. 왜? 요한복음 13장 2절 3절로부터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지금 이 유다 같은 이가 말 거예요. 생각을 넣어줘갖고 이 율법의 말씀을 생각을 넣어갖고 예수를 팔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팔 생각만 한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 나중에 또 말합니다. 13장 23절 그 위로 내려오면은 예수님이 떡 한 조각 찍어갖고 줍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가 날 팔자야 주변에서 확인을 시켜요. 누가 진짜 그 예수 팔 사람입니까? 당신 팔 사람입니까? 확인을 시켜요. 떡을 주는 거예요. 찍어서 먹는 자가 그걸 할 때 뭐라고 또 성경은 뒤에 나오냐면 사탄이가 들어가서 마귀는 시작점을 말하고 있고 사탄은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작했고 예수님은 결과로 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똑같이 지금 또요. 예수 이름 가지고 이 사탄 생각 갖고서는 아니 마귀 생각 갖고 시작하면서 마치 예수를 없어요. 아주 혼선 오는 거예요. 혼선 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맞춥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걸 언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 영이 열리면 이분이 살아있는 분인데 나는 지금 죽은 거고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 죽어야 살려주는데 이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살아있는 분은 그럼 뭐고 그 아들은 뭐냐? 지금 지식이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알기만 알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알미, 야다라는 알미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거 갖고 이 성경 지식 갖고 내가 하지 말라 따라 안 가는 사람들 못 믿어요. 그렇게 행위 안 사는 사람. 바로 아는 베드로한테 참 너 잘 알았다. 이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위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울 거야. 바로 아는 사람에서 교회 시작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양을 치는 곳이죠. 예? 양을 치는. 근데 그 양을 칠 생각 안 하고 교회를 고백 위에 세워놨더니 바로 23절에 가서 생각이 바뀌어갖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사람의 일을 하고. 그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단초 시작이 돼갖고 신학까지 나와갖고 사람의 일을 하고 앉았대요.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 지금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힘든 게 진리는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들이 진리가 자유케 해주고 그 다음에 36절에 그 아들이 신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가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즉 직역하면 진리가 좀 내려. 그 진리가 또 알리데이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리데이아를 알려면 따라가 봐야 알아요.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학문을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제도, 알았습니까? 도제 교육, 진짜 만져보고 이 휴지 뽑아봐야 아는 사람이에요. 이 휴지를 써봐야 이 휴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안 써본 사람은 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걸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자신 거 안 져보고 안다고? 베드로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안 죽어보고 내 음성이 듣는다고? 그런 사람은 도적이고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들 무지만해 도적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조금 전에 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표현이 뭐예요? 사탄아. 고백한 사람을 갖다 사탄이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이 목사 설교 들으면. 사탄이니까. 그리고 막 이제 양심이 막 울렁울렁 할 거예요. 나중에 울렁울렁 하고 짜증나면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목사들하고 어디서 만나면 기도해봐. 제가 설교한 거하고 말한 게 틀리는 거 당신이 갖고 있는 거하고 목숨 걸고 한번 해봐. 내가 딱 그래요. 다 듣고 거의면 제가 늘 얘기가 대표적인 게 응답 들은 사람들이 너가 유목사만큼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니? 기도하니? 이래. 저 말씀하고 디모데서 4장 5절에 목회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살라고 해야 되고 웃기고 있는 교회 크게 키우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빗나간 사람이고요. 오직 하면 봅시다. 사도행전 6장 4절. 목회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6장 4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왜 쓸데없이 가갖고 이상하고 남의 병 낫게 해준다고 왜 그러지? 말씀을 전하고 병 낫게 해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왜?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이제 그 사람이 병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쳐진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대로 단초 어디부터 시작할래요? 정리합니다. 제가 그래서 92년 2월 3일 날 예수 믿고 제가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신학 시작하면서 세상 사업하고 다르게 목회해야지. 옳거짐 보세요. 말씀하고 내 나름대로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기 와서 전해야 할 만큼은 기도하고 이거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은 안 받으시면 뭐 여러분이 안 거고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이고 다 아까처럼 문법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죽어본 사람은 믿음으로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라 봅니다.